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으로, 즉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환상 같은 게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적인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금은 추상적이고 막막하게 여겨집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잘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실 말씀의 시대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헬라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던 것이지요. 그동안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만 감각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성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감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고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즉, 존재론적인 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타락하여 육신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육신의 혈기와 의지로 사람들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시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성이 깨어나는 시대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와 문화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자각하는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하는 세계인 것이죠. 눈과 코와 입과 귀와 감촉으로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이는 세계, 이것을 우리는 보이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거나 감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의식, 사고를 통해서만 깨닫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신의 세계를 통하여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생각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 행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척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욕망하며 그를 좋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들은 겉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행위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 의식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요.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탐하여서 다가가서 좋아하는 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무의미하거나 허망하거나 가상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의식,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이루고 만드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오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각과 의식을 통하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가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는 감각으로 만나거나 보이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건물에, 정해져 있는 위치에 경계를 가지고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정해진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은 괴로운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이며 더 나아가 억압받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돌덩어리,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듣기만 하는 신, 전혀 의지가 없고 관여하지 않는 신을 통하여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 속마음이 들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으로는 수많은 위선과 거짓과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잠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경건하게 행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과 신앙을 나타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위로 드리는 그 행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어떠한 설교자와 어떠한 교사와 어떠한 주의 종을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지 않는 교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마음을 감추고 생활하는 신앙생활,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그 시간만 잠시 경건하게 예배 행위를 하면 만족되는 행위,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시간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제는 겉으로 외면으로 나타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는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세밀하게 세세하게 모든 제사의 형식과 내용들이 적혀 있지요. 모든 규범들과 절차들과 예배의 형식들이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보이는 예배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하나하나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을 모두 읽어보십시오. 모두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관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음을 안내하는 자로, 영적인 안내자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위를 바르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관여하고 간섭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음성으로, 환상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거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할 때마다 성령을 따라 나아가고자 의지를 낼 때마다 기쁨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제사의 형식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들은 새로운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에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 연합하는 존재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전부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만 경건한 모습으로 조심하는 사람, 이러한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는 그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양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예를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야고보 장로가 도덕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 자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무엇을 예로 들었는가 하면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즉 금으로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형편없는 자리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취급하느냐? 이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며 헛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사람, 겉에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겸손하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존재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기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이미 넘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이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내가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을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육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 여정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갈고 닦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무디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수많은 행위들을 보십시오. 예배는 행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손과 발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 하지만, 영으로 드리는 자들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행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은 영어로 attitude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세번역은 이 개역성경의 번역을 마음의 태도로 번역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태도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니. 태도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본질, 진짜가 움직입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가장 근접한 통로가 바로 얼굴인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손발로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얼굴 근육으로 나타내는 표정이 7,000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진실은 우리의 얼굴에 있는 것이지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에서 지금 행동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티튜드는 가장 근접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가장 근접한 행위, 얼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결한 것이 되기도 하고, 겉으로는 수많은 행위와 물질을 들이면서도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얼굴에서 거짓과 가증한 것, 분노와 혈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 그러므로 그 마음에 움직이는 태도가 나타나는 바로 그 정점, 얼굴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장 1절에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가 시브리어로 파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 얼굴을 마주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직접적인 행위죄를 지었던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죄의 시작을 보십시오. 너는 왜 얼굴을 붉히느냐? 왜 너의 얼굴을 낯을 가리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지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얼굴에 나타난 그 분과 혈기를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곧 너 안에 있는 진짜 본질, 너의 존재, 너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은 혹시나 해서 시브리어 본문을 찾아봤더니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더라고요. 토부가 아니더라고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워한다면 너의 얼굴은 왜 혈기를 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정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면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 것만으로도 가인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자기를 되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움직임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태도로 움직여서 얼굴에 분과 혈기를 담고 다스리지 않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상처 입었을 때 내 마음이 곡해되고 왜곡된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 상한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일그락불그락거리죠. 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화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도 되는 존재, 약한 존재를 찾아서 우리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역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앞에서 죄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뛰쳐나가기 위해서, 달려들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가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마음을 정하여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얼굴을 풀라는 것이죠. 너의 상한 얼굴, 일그러진 얼굴을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불만과 억울함으로, 상처로, 일그러진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만남 속에서, 인격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연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훈련받고 하나님은 연단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겉사람의 그 모든 혈기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영적인 예배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리울 수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가볍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고 우리의 표정을 감각하고 마음을 감각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러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존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슬프고 괴로운 자들을 위해서도 기쁨을 줄 수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